저희가 계시록 10장에 왔는데요. 지난주에는 나팔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봤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재앙은 자연계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전쟁의 재앙이었습니다. 나팔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행하시는 그 신호, 알려주시는 신호라는 거 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연계 재앙 또 전쟁의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가까웠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계시록의 본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 4장부터 본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본론은 크게 그 구조가 일곱 재앙, 일곱 인장,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그 축입니다. 그게 이제 차례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장에서 여섯 번째 인장까지는 6장에 나왔고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장은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왔습니다. 6장에서 여섯 번째까지 인장이 나왔고 8장에 들어서면서 일곱 번째 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6장과 8장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7장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알 수 있습니다. 7장이 있는데요. 그 7장은 삽입 부분입니다.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세 때 저희가 인침받았다는 걸 꼭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장, 또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삽입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삽입 부분들은 그런 말세의 시기에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여기 나팔장을 보고 있는데 나팔장도 마찬가지인데요. 8장 6절부터 이제 나팔장이 시작돼서 지난주 9장 마지막까지 해서 여섯 번째 나팔장이 나오고요. 일곱 번째 나팔장은 11장 뒷부분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는 또 삽입 부분이에요.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걸 또 이제 나팔장 6가지 얘기하고 알려주십니다. 재앙의 그 내용 분량하고 이 삽입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삽입 부분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말세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징조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징조들이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정확한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저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10장하고 다음 주 11장까지는 이제 삽입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 성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는데요. 4장에서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하늘 보좌, 앉으신 이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렸었다고 했었는데요. 또 계시록 1장에서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인자 같으신 이가 있는데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전달받은 그런 나타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비로 땅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세우신 무지개 언약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주님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또 얼굴은 이제 해같이 빛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진리의 빛입니다. 얼굴이 진리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묘사는요, 신실하신 주님을 나타내세요.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이 불기둥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2절에 그 발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쪽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땅하고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 아니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밟는다는 것은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모두 주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무슨 권세라고 그러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은 지금 주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얼마나 소리가 큰지 우레 같은 그 소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그래서 그 들은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는데 말한 것을 7 우레가 말한 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록은 그러니까 안 하고 임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임봉한 안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내용이 우레의 소리가 뭔지 압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선서하거나 맹세할 때죠. 그래서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하는데요. 요한이 들었는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내용이 이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요한에게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겠죠. 요한은 듣고 그렇게 될 거구나,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7째 나팔이 불면, 지체하지 않고 7째 나팔이 불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합니다. 6번째 나팔까지 봤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제 그 계획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저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게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저희가 누구를 이렇게 신뢰하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이 뭘 막 장담을 해도 믿업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어야 되나 막 그러면서도 이렇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무슨 큰 어려운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인데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을 진짜 이렇게 신뢰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신뢰하고 있지는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말세 그 재앙 사이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는 얘기하면서 주님에 대한 이 신뢰를 갖고 있으라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라고. 주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계획이 있으신 주님이시라고,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천사의 손에 펴인 그 두루마기를 가지라. 그래서 이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에게 두루마기를 좀 달라고 하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이제 그러는데요. 좀 한글 번역이 약간 좋기는 안 됐어요. 이게 먹어버려. 이거 좀 저희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취해서 먹어라. 그런 표현입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이거 좀 과격한 표현이고요. 근데 하여튼 천사가 갖고 가서 먹으라고, 그런데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 같다고 하잖아요. 저는 송이꿀이 어떤 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다른 그 꿀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송이꿀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갈등이 많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때부터 경고를 했는데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거다. 그걸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아주 막 비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의 출신인데요. 아나돗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 고장이, 우리 그 지역이 너무 수치스럽다.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역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요,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기를 먹고 나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10절 뒷부분에 보면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의 두 가지 면을 얘기하는데요.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뒤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냥 변화산에만 머물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희 찬송에도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주와 함께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데요.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나서 막 흩어지게 된 그런 교회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고 3,000명, 5,000명 그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게 너무 좋아갖고, 믿는 사람끼리 너무 좋아갖고, 분명히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의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안 흩어지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얼마 있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안디옥을 선교의 그런 기지로 해서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너무 좋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흩으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주혜경 권사님도 그렇고 쿠바가 상황이 안 좋다, 이제 그 얘기 자꾸 듣고 내년에 이제 또 간다고 하는데 내년에 나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아니면은 그 좀 안 갈 마음이 이렇게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고여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명으로 연결되고, 근데 사명은 쉽지 않아요. 그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은혜 받을 때는 달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쓴 길입니다. 11절에 천사가 그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 사도가 2장 3장에서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백성에게, 나라에게, 방언에게, 임금에게 예언하리라고 합니다. 요한뿐 아니라 이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박해받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 잘 유지할까, 핍박 잘 피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죄수가 돼갖고 가서 재판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다고 숨어 있지 말고, 핍박이 있다고 그냥 생명 부지하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예언하라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게 대한 그 확신을 갖고 너희는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지상명령, 대사명, 이 사명을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희 말세 성도들이 세 가지 신앙 갖고 있어야 될 모습 얘기해 줍니다.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라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열심만 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금세 지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장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은혜로 무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 이게 뭐 통계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감입니다. 제 감인데요. 저희 교우들 중에 막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건 좀 표현이 그렇고요. 데리고 오고 인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막 전도하고 그러려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막 안타까우신 분은 한 10분 중에 1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신앙생활을 잘하시는데 주님께 대한 확신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은혜로 무장한다. 그것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거기까지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여기 LA에 저희 교회를 둔 거는 저희 교회 통해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한 거지. 정말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또 정말 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지 그 마음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감입니다. 이렇게 그냥 감인데 한 10%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고 또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고, 그런데 거기 있지 말고 저희 믿는 사람들은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 금요 예배 식구들,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과 또 은혜로 무장하는 그 신앙일 뿐만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까지 꼭 그렇게 붙잡게 되는 저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시고 계획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과 또 저희들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임금들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